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또 세상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모두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가오심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빛된 존재, 즉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 남긴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남기신 지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답은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멸망으로 가져가는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의 사람들, 즉 믿고 정죄를 당치 않을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고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로 분류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납니다. 세상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삶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습니다. 다만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첫째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성숙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를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할 때 생기는 문제들 앞에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에 확신을 두는 것인데 현실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니 소망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을 통해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되며 견고한 소망이 있을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진리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분을 쫓습니다. 내 만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쫓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사람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만족할 줄 압니다. 반면에 내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흔들리던 신앙,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치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잔잔해지는 삶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적극성입니다. 존재 자체로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생명을 향하여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또한 기도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의 안전과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날의 삶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